두 남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놀이를 하다가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순이야, 우리 이 다음에 크면 진짜 결혼하자. 그랬더니요, 이 순이가 펄쩍 뛰면서 바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하더래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몰라? 결혼은 식구끼리 하는 거야. 봐, 우리 엄마하고 아빠도 식구끼리 했잖아.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마 이 꼬마들의 눈에는요, 엄마 아빠가 항상 같이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 또 그런 배경을 가진 남남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아무 조건 없이 함께 살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의 조건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할 때 그 조건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느냐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경적 결혼관을 정립하는 시간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의 조건은요,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의 조건을 얘기하면 A, B, C를 항상 얘기했다고 합니다. A, 그러면 나이가 적절하게 맞아야 합니다. B, 뷰티, 외모입니다, 외모. 그러니까 외모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C, 그럼 뭐예요? 캐릭터, 성격, 성품, 여러 가지 인격. 이게 품격과 성격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품성이. 그죠? 근데 요즘 A, B, C는 이게 전혀 다르다고 그래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A가 뭐냐면 아파트먼트. 야,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빌라요? 오케이, 빌라구나. 빌라 저 좋아, 살아보니까. B는 뱅크, 은행에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C는 뭘까요? 캐시입니다.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물질주의적인 어떤 오늘의 세태를 반영하는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사람들이 돈만 따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에 간직해야 될 성경적인 조건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파송해서 며느리감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종이 중시했던 결혼의 조건은요,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참고해야 될 중요한 조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니. 여기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뭐가 있다고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결혼의 조건 통해서 한번 참된 결혼과 관련된 좀 정리가 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준비하면서요, 아마 이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오늘 메시지는 나와 상관이 없겠구나 하실지도 모르지만, 결혼의 조건은요, 기혼자들이 자기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행복의 조건입니다. 결혼의 조건 혹은 건강한 가정의 조건은요, 도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요, 창세기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하고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조건이고, 둘째는 도덕적인 조건이고, 셋째는 관계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결혼의 조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영적 조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모두가, 두 사람 모두가 피차에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며느리 선택에 중대한 임무를 맡기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신중하게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창세기 24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그 다음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서 신부감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선택하라. 그런데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한 다음에 아주 신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시면 자기 종에게 자기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약속하라고 말합니다. 넓적다리나 허리 부분에 손을 넣고 약속하는 것은요, 생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약속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약속을 하라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서 신부감 택하지 말고 내 백성 가운데 선택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요 혈통 보존 사상 때문이었을까요?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을 함께 나누고 믿음을 공유하고 또 믿음을 계승하고 전수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동일한 믿음의 사람을 구하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아주 강력한 어조로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만 보고 신약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민족을 내쫓으실 때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되게 사악한 족속이었거든요.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또 그다음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분명하죠, 그죠? 그 다음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쭉 얘기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에서 나와 분리하고 separate, 분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나 남편 또 며느리나 사익감이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불신앙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올 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게 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 믿게 하면 되잖아. 이런 말. 근데 여러분,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데이트하는 사람들의 변명 가운데 하나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 목사님, 우리는요, 종교 하나 빼놓고는 너무너무 잘 맞아요. 이런 거 이제 들어봤어요. 그러면 제가요,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에게 항상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형제나 자매에게서 신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묻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이요, 삶의 다양한 부분 가운데 그저 한 부분에 그친다면 좀 달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신앙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50절과 5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광야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이 성막을 둘러싸는 게 레위 사람들이었고 그 바깥에 누가 있었어요?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가운데 뭐가 있었던 거 항상요? 성막. 하나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의 삶의 중앙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가치관입니다. 신앙은 세계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신앙이라는 가치는요,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요,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모든 게 다르다는 의미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목사님, 우리는 종교는 달라도 행복해요. 이런 말. 어떤 자매님이 그 목사님께 와서 그랬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피상적인 행복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요, 그 목사님께서 그 자매와 상담하면서 자매님, 사실은 너무 힘드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자매님이 울먹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는 것이었답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전도가 아니에요. 제발.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멍이를 지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조건, 영적인 하나됨, 신앙의 일치는요, 부부의 행복을 위한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어떤 형제님과 통화했습니다. 분당에 사신 형제님이신데요, 믿지 않는 아내와의 결혼 때문에 현재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신 형제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교회 가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니스 콜이라는 복음론자가 쓴 책에 보면, 분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의 바이러스 환자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환자가 한 명이고 대다수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함께 하게 되면 건강한 사람이 이 바이러스 환자 한 사람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까? 건강하게? 안 되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전염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의인 더하기 죄인은 죄인입니다. 결코 죄인이 의인 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영향을 끼치거든. 뭐냐면 썩은 사과 한 개가 다른 좋은 사과를 다 썩게 만드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적 분리를 명령하신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와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부부가 나란히 안 믿는 자로 살다가, 그죠? 안 믿는 자로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러니까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배우자가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을 서로 공유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기도의 제목,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성경대로 믿는 침례 신앙이 아닌 경우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 믿음, 한 영 안에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영적 조건은요, 나의 배우자가, 나의 파트너가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감을 신앙의 사람 가운데 찾았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혼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조건 중 한 가지는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 이런 도덕적인 조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흔히 간과되기 쉬운 조건입니다. 오늘날요, 이런 순결, 이런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순결, 헌신, 거룩, 이런 말 거의 듣지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이상해졌어요.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면 바보 같다고 이런 소리를 듣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결혼한 기혼 부부들 가운데 애인 하나 없으면 바보지, 이런 말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같이 함께 될 배우자는요,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 허물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도덕적인 건강을 회복한 징후가 분명히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회개했습니다. 저 구원받았어요. 믿었습니다. 라는 말만으로는요, 좀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그 상대방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변화의 표식, 어떤 징후를 보일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조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도덕적 가치가 포기되고 있는 악한 세상입니다. 음란한 세상입니다. 근데 역설적인 사실은요, 우리 시대가 도덕적으로 왜곡되고 타락하고 탈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도덕적인 가치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도덕적인 선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둥임을 우리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면서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어떠한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여러분,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는 것은 결혼의 조건에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모를 전혀 안 본대요. 자, 이게 될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소한 결혼의 조건 가운데 상대방에 대해서 이성적인 매력은 느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최소한요. 보세요. 여기 리브가도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답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중요한 게 나와요. 지금까지 어떠한 남자도 알지 아니한 누구라고요? 처녀더라. 야, 그러니까 지금 외모만 보지 않았다는 거죠. 뭘 또 보았습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즉 도덕적으로 건강한 여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었던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훌륭하신 분입니다. 구원받으신 분이고 프랑스에서 이제 라브리 운동을 하신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요, 말년에 암을 앓았습니다. 되게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미국의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예언자적인, 정말 자기의 가슴을 어떤 던지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 내용 일부가 이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행복은 세속적 가치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추구해야 할 가장 고급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홀리니스, 거룩함입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은 원하지만 거룩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이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설교를 인용한 거예요, 지금 제가요. 맞습니다. 거룩함, 성별은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정들 한번 돌아보세요.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남편의 음란죄, 간음죄, 혹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아내의 죄 때문에 깨어졌습니까? 그 결과 자녀들이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함과 행복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행복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참고 산다고 자동적으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가정의 화평, 부부의 화평을 원하신다면 그 다음에 뭘 강조하겠습니까? 화평과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시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여기 the pure, 마음이 순결한 자들입니다. 순결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에 순결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화평은 깨끗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있을 때 그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부부 사이에 진정한 화평과 화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각자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하려고 하는 자신과 배우자의 삶 속에 진지한 회개 열매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기혼자 부부가 가정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이미 가정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빨리 포기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 없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한평생 모를 겁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조건이 여전히 건강한 결혼, 건강한 가정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이 도덕적인 수준과 조건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만족시키는 삶을 추구해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 이제 부부 사이에서 추구해야 될 중요한 삶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관계적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성경을 찾으세요. 앞에 보지 마시고 성경을 찾으세요. 직접. 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성경을 찾는 게 불편하시거나 아이들 또 연로한 어르신들에게는 앞에 지금 띄워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찾으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정말 사랑함으로 피차 서로 섬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섬김의 동기가 사랑이기에 사랑한다면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청춘 남녀들이나 옛 시대의 연인들에게 변함없는 가장 보편적인 결혼의 조건 중 한 가지가 뭐예요? 아마도 사랑할 겁니다. 사랑. 거기 나와서 물어보세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요, 결혼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물어본다면 틀림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사랑. 그럼 또 물어보세요. 사랑이 뭔가요? 사랑이 뭔가요? 물어보세요, 한번. 아마 그 대답은 수많은 대답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답변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랑의 보편적인 정의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 보편적 정의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은 분명히 변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아직도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변질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항상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변질시킵니다. 본래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한마디로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래서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gave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자기의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사랑은 받는 거야.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또 성경은 사랑이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섬기는 것. 근데 마귀는 사랑이 지배하는 것, 착취하는 것, 조종하는 것,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실험되어야 됩니다. 나 진짜 사랑하는지 진지하게 테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신부감을 이제 테스트합니다. 리브가를 테스트합니다. 저는 이 테스트의 본질이 바로 사랑의 테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했을까요? 보세요. 17절 보면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 이르되, 리브가를 만납니다.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물. 그래도 리브가가요, 종에게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데리고 있던 짐승까지 물을 주는 그런 민감함을 보였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현숙한 처녀예요. 아이들한테 뭐 시키잖아요. 애들이 신속하게 간다. 되게 잘하는 거예요. 리브가 마찬가지예요.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에게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름으로 그 사람의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묵묵히 주께서 자신의 여정을 형통하게 주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여인은요, 리브가는 섬길 수 있는 준비, 즉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아브라함이 놀라웠는지 아십니까? 그녀를 보고 놀라워했죠?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 중에 같이 함께 왔던 낙타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10마리예요. 낙타 한 마리가요, 10갤런의 물을 먹는데요. 10갤런. 1갤런이 50리터 된다고 하거든요. 엄청나죠? 10마리야. 그러니까 리브가의 체격이 눈에 선명하지 않으세요? 그죠? 보세요. 이게 잠언 31장에 보면요, 18절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은 덕망의 여인의 조건 가운데 한 가지가 스트렝스, 힘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러면서 난 저희 아내가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 버추어스 워먼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값은 루이보다 훨씬 더 나간다 하시면서 그 다음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는 strengthen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체의 힘과 연관된 단어거든요. 현숙한 여인이 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아령 좀 들으세요, 아령 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얘기거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랑장에 보시면 사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구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 것이 아닌 상대방의 것을 추구하는 것,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다시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렇죠. 죄에 대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의 형벌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으심이, 그 피 흘리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뿐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개인화.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이 세상에 내어주신 그 사랑,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 부부가 한평생 인생의 폭풍과 풍랑을, 이런 경랑을 뚫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위기와 경난과 폭풍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확인해도 모자람이 없는 이 조건, 사랑의 본질. 우리는 이 사랑으로요,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어떤 부부인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또 이 여러 조건 외에 더 중요한 하나를 덧붙이다면 그것은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만남 가운데? 어휴, 예. 한 분 계신, 한 분. 다들 억지로 결혼하셨나봐요. 또, 현재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종은요,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으로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만났고 한 가정을 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문제의 끝이 아닙니다. 결혼은 새로운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경험할 수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 기도하는 부부의 삶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족은 함께 머물 수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족은 함께 머물 수가 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기도할 줄 아는 부부라면 함께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자들도 기도하며 교제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제하고 찾으십시오. 또 부부 여러분은요, 함께 손을 잡고 기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함께 평생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제 남편을 축복해달라고, 제 아내를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